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도 지금의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하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고, 직장을 열심히 다녀도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10년을 벌어도 집 한 채 사기가 굉장히 버겁고, 또 평생을 직장에 헌신해도 언제 구조조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유행되는 그런 말로 욜로족이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보니까 파이어족이란 그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욜로족은 한 번뿐인 인생, 현재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외제차를 타고 월급이 적어도 갖고 싶은 명품을 사는 현재 필요와 욕구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은 젊은이들이 직장 초년생 때부터 아주 열심히 전략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번 돈을 최대한 전략하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투자하고 자산을 불려서 젊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행복을 즐기자, 더 전략적으로 돈을 모아서 조기 은퇴해서 일찍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자, 이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젊은이들 중에서 이런 욜로족이 생기고 파이어족이 생기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기본 위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주 이렇게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운동을 아주 잘하는 선수를 보면 한결같이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그들은 기본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본에 바로 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믿는 이 성경은 나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알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바로 알고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도, 때로는 아주 쉽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셔도 도무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내용 그대로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대로 내가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말과 진술과 정말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여러분은 동일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 위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 그대로를 내가 믿고 있는지, 분명히 내가 그 내용을 믿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믿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주로 내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믿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의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성경을 믿는데, 다른 부분들은 내가 다 믿는데 이 한 부분은 내가 걸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내가 잘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내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좀 이 부분은 과장되고 거짓된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겉으로 드러내고는 말 못하지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이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본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구원론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먼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한 그 진술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기본의 믿음의 기본 위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그 죄성이 있는 그 위에 덮여졌기에 하나님이 저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덮여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는 이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면 나는 나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을 때에 내가 지금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말 그대로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다라는 것은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잘 안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심이 분명히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기본 위에 서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육신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본 위에 바로 서 있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의 그 내용 그대로 분명히 믿는 그런 명문교회 청년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본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기본 위에 분명히 든든히 서 있다면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먼저는 가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는 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2020년도에 한국의 출산율이 나와 있는데 출산율이 0.84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죽는 사람의 출생하는 숫자보다 죽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세계 평균이 2.4인데 우리나라는 0.84입니다. 일이 안 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정복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을 확장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사명으로 감당하라라고, 그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없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죄 없이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영원히 지금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에덴 동산에 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이것이 크리스찬 가정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가 않으셨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을 했을 때의 그 배우자를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먼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가정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가 있고 동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곳에서 자녀를 낳아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말씀으로 잘 키워서 가정을 확장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함께 하나님과의 그 근임이 있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가정이 될 때에 그 천국의 가정이 확장된 그 가정이, 그 온전한 가정이 이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그 세상, 내가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지에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충만한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나의 사명지이고, 때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사명지이고, 내가 그냥 걸어가는 곳이나 내가 자주 가는 그곳이 나의 사명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지에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지인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시고, 예배를 말씀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말씀하시고, 섬김의 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명지로 보내셨다면 나는 그곳에서 중보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관으로 섬김의 종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가 그들을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을 맞고서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자리에 서야 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흡수되고 동화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켜야 하고, 내가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섬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이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는 이 내용을 가치관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내가 육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육체의 욕망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이 사명지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회복시키고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명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면서도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가 영적인 눈이 침침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두 아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두 아들에게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물려주기가 바쁜 겁니다.
이렇게 자란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의 제물을 훔쳐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고 성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음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두 아들의 잘못이 드러나서 이 제사장직이라는 이 위치를 잃게 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린 그 사무엘을 위해서 그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면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에봇을 지어주면서 정말 그가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 사랑 하나만큼은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올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 말씀 다 좋은데 지금은 우리 애들에게 이 신앙과 말씀과 믿음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으로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 세상에 뒤처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이들에게 말씀도 중요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대판 엘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현대판 홈니와 비나스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찬 부모와 이런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음란하게 되고 폭력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말없이 힘들어진 세상이 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 청년들은 나의 인생을 욜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젊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분명한 이 믿음의 기본 위에 서서 여러분, 먼저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승김의 종으로 내가 있는 곳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잠시만의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이런 연로적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파이어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과 승김의 종으로 내가 있는 곳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저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멋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좀 멋진 청년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명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김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저의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된 이런 청년을 가진 부모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를 번성하여 충만하게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 그런 귀한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해서 정말 이 명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한국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다음 교회에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게 성장케 한 이 청년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꿈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명 앞에 나의 인생을, 나의 젊음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가 성령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내가 온전히 붙들려서 철저히 하나님께 견인되어져서 그분의 말씀과 그 뜻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명문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될 때에 이 명문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큰 능력의 교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